어제는 우리 교회에 대한 그 기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지금 일에 대해서 기본을 놓쳤는데 전도를 잘 모르고 그냥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연하고 꼭 필요하고 절대적인 걸 놓치게 되죠. 그래서 그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 하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또 2000년 동안에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게 중직자가 뭐 해야 되는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계의 문제는 중직자 문제로 대두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게 중직자는 교역자의 어떤 간섭군처럼 되어가지고요. 그거밖에 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왜냐 아무것도 안 시키기 때문에 뒤에 앉아가지고 살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혹시 할 일이 있다면 헌금하는 건데 돈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중직자가 몇 명 모이면 교인들의 부평이 그러려다 모여들게 되죠. 그러면 그 목사는 또 거기에 대해서 편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모습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문제가 되어지고 교회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문제가 옵니다. 큰 교회는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주로 일입니다. 일이 많으니까 일을 서로 하려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 감정이 대립돼가지고 파가 생겨가지고요. 심지어 목사까지 고발을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큰 건축을 한다. 혹은 뭐 큰 일이 벌어지면 거기는 이권이 붙기 때문에 바깥하고 손을 잡아 또 일하다 또 싸우고 이런 식의 계속 문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교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제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어제 점검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중직자도 아니고 목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데 그거 못 들려주면 다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목사는 사찰이 아닙니다. 아무리 일해도 열심히 일해도 사찰에 불과한 거죠. 메시지를 정확하게 줘야 그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회복 못하면 모든 걸 회복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가지 질문과 답 가운데 중직자에 관해서 3가지 꼭 해야 되는 거 3가지입니다. 중직자에게 무엇을 꼭 줘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에 대한 필요성을 발견치 못하면 헌신 안 합니다. 아, 내가 이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발견해야만 헌신합니다. 특히 헌신이란 거는 키가 더 헌신 중 헌신은 헌금인데 헌금을 안 합니다. 못하고.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를 위기를 감수하고 잘라내는 데는 그만한 그거 있어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나는 여기 생을 걸어봐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이를 발견했을 때 빚을 내든지 팔든지 하지. 아무 그게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할 겁니까? 적당하게 막 이렇게 하면 됩니다. 눈치 보고 이렇게. 그러면 일이 됩니까? 그럼 그 사람도 응답 못 보고 다 못 받죠. 그래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대한 필요성. 이거 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지요. 이거 돼야만 헌신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얼마만큼 발견했는가 하니까요. 생명을 내놓았다고 되어 있어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이 사람이 중직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생명을 내놔버렸다 했어요. 생명을 내놓을 것을 이 사람들이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걸 뒤집어 말하면 생명을 걸만한 것을 바울이 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직자 시대가 오면 꼭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중직자 시대가 오면은 사실 이게 전국지구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중직자에게 반드시 개인에 대한 메시지 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뭐 때문에 목사님이 존재하겠어요? 개인에 대한 메시지를 못 준다 할지라도요. 나는 당신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알려줘야 돼요. 그게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작게 말하면 사모님도 교인들을 만나서 내가 메시지 준다 이럴 필요는 없지만은요. 사모님을 만났을 때 그래 말이야. 딱 메시지가 깨달아지면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 안 할 바에 뭐 때문에 뭐 있습니까? 괜히 우리 교회 사례 다 받아가면서요. 전기세까지 다 받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자꾸 시험 들게 만들고 뭐 이 장로 저 장로 이 얘기나 옮기고 목사님 실수한 거나 말해주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거는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말씀을 제대로 주려는 거예요. 절대로 중직자에게 줘야 됩니다. 일부러 제가요. 김성진 장로를 만나가지고 메시지를 나는 당신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알려줬어요. 첫째, 싫든 좋든 하나님이 당신을 큰 인물로 불렀기 때문에 고생이 좀 될 것이다. 각오를 해라. 지금까지 지구상에 단 한 번도 전도하는 단체를 이단 놈이 안 세운 적이 없다. 그리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 어려움 안 준 적이 없으니까 간증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이 승리 안 시킨 적이 없다. 그게 첫째 내가 기도한 내용이다. 그래서 왜 이 말 하느냐. 많은 큰일을 하면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병들 수 있다. 잘못하면. 마음에라도. 그럴 필요 없다. 누려라. 그래서 내가 알리 얘기를 해주세요. 옛날에 그 알리 선수 봐라. 건투로 가지고 세 개를 섞거나 알리가 그 링에 올라오면 장난치고 놀잖아요. 상대방이 좀 세게 때리면 한 번 더 갖다 대준다니까. 때리라고 그래.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뜻으로. 그리고 손 내려가지고 건투의 기본이 커버를 해야 되는 건데 손 내려 벌줘서 뛰어다니고 그래. 싱글싱글 웃고 뭐 얘기하고. 그거는 하나의 자기에 대한 그 회복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죽게 살긴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석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해마다 지금 대상자로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노벨상을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학자로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전도로서. 그러면 과학 장관 되는 거는 꽂아난 거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다. 진짜로는 다시 한국과 미국으로 들어가서 RTC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랩런트를 키우는 거다. 그래서 한번 미국 의회도 진출해 볼 필요 있다. 거기까지 내 기도다. 그런데요. 그냥 내 기도 제목 내가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거다. 얘기하니까 부인이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라요? 목사님 제가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대. 어째 그래 똑같나요?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니까. 자, 결혼 전부터 자기 뭐 메시지를 받았대.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우리 신비주의가 정인데 메시지 받았는데 노벨상 메시지 받았대. 그래서 그래 목사님 그렇게 딱 지금 우리 기도하는 얘기를 하시냐 막 그래.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어렵냐? 안 어렵습니다. 제가 그 중고등부를 처음에 딱 맡아 해보니까요. 제가 능력이 안 되고 어렵더라고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그때 복음도 없고 얘들이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 대한 노트를 만들었다니까. 노트를 만들어 신상조사를 쫙 해보니까요. 얘에게 내가 뭘 줘야 되겠다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답이 나와요. 그때 내가 뭐 크게 무슨 메시지나 이런 말 안 해도 전도사 주제에 뭐 내가 뭐 메시지를 하겠습니까만은 그냥 그에게 도움되는 얘기했는데 이게 아이들을 감동시켜. 이래가지고 6개월 딱 지나니까요. 애들이 쫙 따라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처음에는 애들이 말을 안 듣더라니까요. 내가 전도사 경험이 없어 처음에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순회를 한다는 기록이고 다비다에게 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비다를 살려냈다는 이거는 얼른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신방했다는 말과는 다른 말이고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집에 있으면서 전도운동을 했고 고넬료를 전도했고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미 베드로는 피장 시몬은 어떤 사람도 알았고 그
그 사람의 준 메시지가 분명히 있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데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의상 전문 교수에게 물어봤어요. 피장 시몬에 대해서 물어봤더니요. 그분이 피장에 대한 얘기를 제게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대단했대요. 가죽 장사래요. 가죽 장사인데 그 가죽은 반드시 왕실과 장군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만들어줬다는 것은 왕실과 장군 기사들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밭이래요.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 얘기하는데 자주장사는 붉은 비단인데 붉은 비단은 반드시 왕실에 깔리는 거고 붉은 비단은 아주 고급 관리들 그 사람들 집에 놓는 거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드나들었다는 거지 이 루디아가.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딱 받은 거예요.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을 바울이 전부 거점으로 삼았다는 거는 정말로 제대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말 할 거 없이 서신서를 보세요. 이게 싹 교인들에게 특히 중직자에게요. 어느 정도 했는가 하니까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별명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중직자에 대한. 이 말은 메시지를 다 줬다는 말이에요. 너는 식주인, 너는 보호자, 너는 동역자, 너는 내 친척,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너는 정말로 인정받는 자, 너는 정말 수고하는 자. 이 별명을 다 붙였다니까 바울이요. 이 말은 얼마만큼 메시지를 확실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 제목이라도 줘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됩니다. 차근차근히요. 그리고 여기에 통하면 그때부터 중직자에게 지역과 국가에 관한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반드시 당신은 한 지역, 이쪽의 사령관이다. 이쪽 지역을 해라. 반드시 무조건 선교하는 게 다 한 국가에 대해서는 팔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가보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냥 막 우리는 뭐 후닥닥 선교하니까 선교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어려움 당해도 모르고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시대, 그는 렘넌트다. 이쪽에 대해서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만울 서울에서 뭐부터 했냐. 대학생을 비서로 삼아라 전도하는데 그거부터 만들잖아요. 이러니까 이 대학생들이 막 그냥 안 하던 짓을 이제 하잖아요. 장로님에게 막 메시지를 보내고 문자 보내고 뭐 장로님들이 막 충격이가지고 우리 이렇게도 몰랐구나. 그리고 애들이 벌써 뭐 이렇게 어떤 아이는 뭐 스무스마다 장로님하고 식사하고 나니까 얘들이 그냥 바로 렘넌트 당회가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전도 이전에 그런 게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당신이 우리 교회에 무조건 교인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이유를 메시지를 알려줘야 돼요. 아까 말한 로마서 16장은 물론이고요. 빌립보 4장 10절 13절 기록이라든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에 빌레몬에게 보낸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 바울이 할 걸 진짜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참 이 사람이 뭘 잘하는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 받았다고 봐요. 그러고 보세요. 골로새 4장 1절 18절 이름 거론하면서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메시지를 보내고 얼마나 이걸 귀중하게 봤던지 하나님이 캐놓은 정경으로 삼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때는 하나님 그냥 기도한 계시받아 보낸 건데 하나님이 그걸 말씀으로 삼았다니까요. 영원한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24절. 간단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작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주면요. 젊은 전도사님이라도 나이 많은 장로님에게 답이 될 수 있어요. 젊은 교역자라도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면요. 그 사람은 굉장한 의리집니다.
그거를 의도적으로도 해야 되고요. 또 만났을 때 활용해야 되고 특히 대신방을 엉터리주로 하잖아요. 대신방은 그냥 막 도는 겁니다. 그냥 같이. 그럼 나는 그 부탁하고 싶은데요. 대신방 이게 그 어떤 면에서는 사람 많이 몰아다니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 굉장히 인력 낭비, 시간 낭비입니다. 그 하면 큰 교회는 몇 달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대신방이라고 하는 제 가장 좋은 의미는요.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내가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겠다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렇죠. 실제 담임하고 있는 전도사가 나이는 어리지만 가서 나는 당신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하고 있다. 이거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떤 면에서는 딱 수첩을 만들었어요. 부교육자들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부교육자 그걸 갖고 목사님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겠다. 이 말해야 돼. 만주 우리는요. 얼굴 신방입니다. 영혼 신방이 아니고 마음 신방이 돼야 돼. 얼굴 신방 그거 자꾸 하면요. 귀찮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 여전도서 때문에 도망가고 여전도 때문에 교회 온다. 왜냐 안 오면 또 찾아오니까. 그런 식으로 맨날 교회를 수준 낮게 가르치는 없어요. 이제 뭔가 좀 딱 해야 돼요. 적어도 중직자라고 할 때 당회장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담임 전도사님이 자기가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쫙 나와 있어야 거기 맞는 거지. 그래, 내가 중직자가 되는 게 이런 축복이고 이거 느끼지. 똑같아. 아무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시키지도 아무거 시키는 게 없다니까. 또 오직 하는 게 헌금밖에 없어요. 그 돈 없는데 자꾸 헌금하는 힘들잖아요. 은혜도 못 받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락방에는 지금 다른 교단에서 못하는 걸 지금 찾아내가 하고 있는 성경적인 걸 그렇게 자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자 시대 열리가 합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건데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벌어져요. 무슨 말인지 빨리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래야 이게 주일학교까지 내려가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 꼬마들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글자 하나만 적어줘도 되는 거를요. 더 필요하다면요. 조금 더 나가서 중직자에게만은 목사님들이 조금 글 쓸 수 있다면요. 써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번에 내가 부산 갔더니 중직자가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이 사람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하고 나니까 딱 그냥 급하게 그냥 딱 붓하고 종이를 준비해놓은 거예요. 써달라고요. 액자 만들겠다고. 먹물하고 다 준비해놨다니까. 그래서 내가 한자로 전도자의 식중이라 그 위에다 자기 이름하고 아이들 이름 쓰고 그 밑에 내 이름 다 그렇게 막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좀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내면이 통하고 이런 중재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사실은 그건 기도거든요. 이름 하나 써줬다든지 또 혹시 목사님도 그림 잘 그리는 모습 좀 그려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나는 지금 몇 명을 지금 집어놨다 비서실들 부탁해가지고 선교회관을 불러 조금 배워줘야 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보고 난 그림을 딱 그리고 보냈더라고. 어떤 사람은 대나무를 쫙 그리고 보낸 거예요. 그런 정도는 내가 금방 배울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교센터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강의 한번 배워보자. 왜냐하면 그런 걸 해가지고 글자 하나 딱 써주면요. 이런 것도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마구잡이 막 대신방 막 걱정 하나밖에 없냐. 배불러가 소화하는 것밖에 걱정 안 해요. 그런 식으로 신방을 떼거리로 몰아가지고 막 우리 대신방 가면 막 전도사, 근사, 여전도사 붙여갖고 막 20명 막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아무 메시지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맨날 교회 하면요. 우리는 불교 발바닥도 못하나 중들은 딱 와 부적 써주고 가보잖아요. 끝내버립니다 완전히. 그거 틀린 거를. 여러분은 맞는 걸 확실하게 틀리게 하고 그 사람 틀린 걸 확실하게 맞게 해버려요. 못 말립니다. 부적 딱 써주고 가보네. 어떤 사람 대머리 닮아 딱 그리가 주고 가보네. 왜 우리는 그렇게 메시지가 없습니까? 66권이 가득 찬 메시지인데 그렇잖아요. 인자는 이렇게 해 들어가셔야 됩니다. 부산에 아주 나이 많은 분인데 제가 딱 보니까 왜 나이가 많아도 배운 사람 편하잖아요. 저 사람은 배운 사람이구나. 편하요. 나이가 많은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옛날에 그 사람인데 대학 나오고 문제는 문선명이 밑에 간부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생명 오락가락 하는데 그 며느리하고 아들과 손자는 우리 교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제보고 이제 한번 복음 전해달라 하는데 이런 본인이 원치는 않는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그러나 갔는데 결국 이분이 복음을 안 받아요. 안 받는데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제가 문선명 씨에 대해서 나쁜 걸 많이 알고 있다. 그런데 좋은 거 있을 거 아니냐. 당신이 볼 때 평생 따라다녔으니까 간부로. 그러면 좋은 거 한번 얘기해봐라 했더니 약간 충격되는 얘기를 했어요. 약간 충격되는. 첫째, 그분 얘기요.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신다. 아, 그러냐. 그래서 모든 통일교 간부들 꿈에도 소원이 문선명 면담이라네요. 그래서 문담을 했나 안 했나 이게 따라서 레벨이 달라져요. 그래서 더 놀랐어요. 근데 왜 그런 면담을 하느냐. 누구든지 그 사람을 만나면 나올 때는 기어서 나온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만큼 숙여버린대. 딱 들어만 앉혀놓고요. 싹 과거의 얘기를 다 알아맞힌대요. 뭔 말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앞으로 니 뭐 해라. 그럼 완전 막 무릎 꿇어버린대다. 이제 신비주의에 특수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뭐 혹시 뭐 연구를 해서 사기를 친지 몰라도 좌우지간 사람은요. 그렇게 하는데 안 움직일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문선명 씨에 대해서는 막 거의 우상처럼 생각하고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래. 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움직이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많은 중직자 많지도 않았는데도 못 줬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중직자 서면요. 이런 걸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직자에게 보여줘야 될 게 뭔고 하니까요. 전도의 실제를 보여줘야 됩니다. 전도의 실제를 봐야 신앙생활이 바로 됩니다. 전도한다는 게 아니고 전도의 실제를 봐야 돼요.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이해해야 돼요. 중직자분들이 교회 와서 하루 종일 힘들게 사실은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일을 해야 되고요. 힘들게 신경을 쓰시다가 이분들이 밖에 나가면 월요일부터 노는 게 아닙니다. 쭉쭉 뛰어야 되거든요. 뛰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보고 막 교육자처럼 막 전도를 해라 맞아. 그거는 어떤 면에서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는 거 아니까 이제 지금부터 부교육자 역할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부터 중직자에게 세 가지를 잘 만들어주는 겁니다. 뭘 만들어주느냐. 전도 지역, 전도 제자 붙여주는 거, 전도 시스템을 딱 만들어요. 중직자가 보고 건물을 찾아내거나 여기서 하자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직자가 전도 제자를 찾아내려고 하면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전도 제자를 이렇게 붙여주는 작업을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교육자들이 해요. 이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나기 시작. 그러니까 꼭 표현한다. 그럼 뭐 어떻게 붙여야 됩니까? 이렇게 뭐 묻는 사람 많은데요. 그 상황 따라 다르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중직자가 좀 행정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없는 사람인 경우는 그때 이제 교육자가요. 하나 쫙 붙어가지고 일을 만들어내고 중직자를 모시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활동을 하는 걸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분은 그냥 중요한 시간표에 장로로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모시기도 하고 할 때 이런 거는 응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 기본은 그거란 말이에요. 기본은 반드시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전도 지역, 전도 제자, 그리고 시스템.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직자에게 만들어지도록 본인이 만드는 거 더 좋고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만드는 사람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엉터리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교육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딱딱 부서 만들어주는 작업을. 정 안 되면 당회장이 직접 지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되면 행정적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중직자를 하여금
어떻게든 이걸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는데 신앙생활이 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전도의 실제의 가장 키가 뭡니까? 가장 키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지 않고는 안 되지거든요. 천하 없이 타락된 놈도 성령의 역사가 지나가야 고쳐지는 겁니다. 교도소에 어떤 친구가요, 그냥 심심하니까 예수 믿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고 예수 믿고 보니까 뭐 나쁠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사람 예수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난 거예요. 이래 진짜 이 사람이 고질적인 그 문제, 영적 문제, 이게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나고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중지자 한 번도 못 보고 저 세상을 보낸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걸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얻을 때는 무리하지 말고 딱 지혜 있게. 그러니까 조금 지혜 있는 부교육자 몇 명만 있으면 교회 살아나거든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들어주면요, 참 좋습니다. 저는 운동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유도인데요. 유도 그거 보세요. 룰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기울어진 대로 거두는 건데, 순간 따라서 어디로 기울이는가 그걸 빨리 보는 게 선수예요. 그렇잖아요. 힘이 어디로 쏠리는 걸 빨리 보는 거거든요. 그게 선수입니다. 꼭 이래야 된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최고 있잖아요. 왜 금메달 한판선 계속 해놔요. 걔는 보니까요, 딱 보니까 막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를 기울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던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 그게 보통 기술의 상대가 선수인데, 이번에 한국의 그 최종 그 대회하는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왕기춘이 얘가 보니까 얘는 내가 볼 때는 왕기춘이가 더 잘하는 선수예요. 지금까지 제가 본 유도 선수 가운데 최고 선수예요, 왕기춘이. 제가 눈으로 볼 때는요. 얼마나 잘하는 거 아니까요. 상대방이 이 왕기춘을 업어서 거의 반 던졌어요. 그럼 끝난 겁니다. 다리 들리면 끝난 거거든요, 사실은. 반 넘어갔는데 반 넘기려면 이 몸 기울이잖아요. 왕기춘이 얼마나 몸이 빠른 거 하니까요. 그 기울어진 그걸 활용해 다시 뒤집어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야, 이 친구 이거 진짜 보통 친구.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든지 사회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기에 유도다는 거예요. 저렇게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전부 상대방 힘을 순간순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도 똑같잖아요. 보고 딱 보고 손목 이렇게 활용하는 거지. 그걸 억지로 말해 막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가야 되는 거지. 억지로 그걸 막 땡기거나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중직자도 딱 쳐다보고, 이때 이제 이게 부교육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직자들이 있으면 살살 하나님 축복을 제대로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초대교회 중직자가 본 거. 마가다락방에서 15나라 사람이 왔는데 15나라에서 온 것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뭘 봤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본 거예요. 야, 이게 그렇게 방해하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 41절을 보니까 3,000명 제자가 나타나니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직자가 본 것이 뭔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중직자의 이 일들을 보니까 전도의 한금무장을 봐버린 거예요. 돈 되는 걸 봐야 돈을 벌지. 전도의 한금무장 중직자 봐버렸다. 이제 이러면 진짜 이거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 시대를 위해서 곳곳의 현장에서 아무리 막아도 괜찮습니다. 제자는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전 교단이 다 합쳐 막아도 못 막습니다. 그거는 안 막아지는 게, 왜냐하면 장사꾼들, 유대인들, 정치인들, 로마 종교인들이 다 막았는데 못 막았어요. 제자는 다 하나님.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전도하러 가서 제자를 만났는데요, 다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답이 내가 몰랐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다락방 들어봤나? 못 들었대요. 그 다락방 이다일인데 못 들어봤나? 못 들었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 다 막아놔버려요. 이래놓고 말씀만 딱 듣도록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일어나는데
신기할 정도예요. 그 처음에는 안 믿어질 정도로요. 너무 괜찮은 사람이 복음 받고 변화돼 가지고 움직이는 걸 볼 때는 신기하잖아요. 어떨 때는 그게 불신앙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막 너무 놀라가지고 안 믿어질 정도로 막 중직자가 한금어장을 딱 봐버리면 이때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당회원 가운데 한 명만 있어도 역사가 나는데 두 명이 있다면 바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직자 시대 막 열렸는데 다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중직자가 한금을 잡았는데 어떻게 받는가 보세요. 아무도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15개 국가입니다. 이 중에 온 인물이 브리스가 부부가 틀림없다는 거죠. 로마에서 온 나그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그렇게도 막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법은 어길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전도 못하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전도한 몇 명은 잡혔잖아요. 그래서 전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전도 못하게 돼 있었는데 어째서 3천 명이 났나 이 말.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집, 모든 현장에 제자가 깔려 있어요. 우리 벌써. 이러니까 전도 안 했다니까요. 전도가 되어졌지. 이게 전도의 키입니다. 전도 안 했다니까. 안 했는데 되어졌어요.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얘기는 전도하는데 안 되지잖아요. 초대교회는 전도 안 했는데 되어졌다니까요. 이게 열쇠입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될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현장을 많이 보셨으니까요.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처럼 나 캠프를 못 한다니까요. 하면 잡혀가요. 그래서 되게 강큰 사람들은 하고 스데반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막 아예 하나님 뜻이 이건 하고 죽는 거다 생각된 스데반이나 빌리고 사람 하고 그 외에는 안 했다니까요. 안 했는데 전도가 되어졌어요. 3천 제자 수익나. 이거는 왕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재자도 못 막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독재자도 못 막는 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모식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파고드냐? 가정으로 다 파고들어요. 그래서 미션 홈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다락방이라는 게 나와. 그것도 다락방에 올라가 숨어가지고 메시지다. 이 역사는. 이것을 여러분이 봤다. 이거는 재미 정도가 아닙니다. 보통 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가 보입니다. 이거구나. 그래서 중직자들 분들이 이걸 조금씩 보기 시작하면 사실상 모든 것은 끝나는 겁니다. 그럼 딱 이게 보세요, 이게죠. 중직자가 이제 본 사실들인데 사도가 했지만은요, 뭘 받는 거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니까 안전병이 일어났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베드로는 능력이 대단한 주의 종이구나.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 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도 고백했고요. 여기서 지금 중직자들이 봐야 되는 게 뭐냐. 종교인, 율법학자, 모든 정치인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했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놀라운 현장에는 반드시 뭔 일이 벌어집니다. 앞뒤로.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게끔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한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들켰어요. 이거는 들키잖아요. 법을 어겼으니까. 전도하지 말한다 했으니까. 이래서 법정에 서게 된 게 사도행전 4장 아닙니까? 거기에서 바울은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 주신 적이 없다고 고백했는데요. 29절 31절에 보세요. 여기 중직자들이 모여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함 달라 기도 안 합니까? 저희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이 핍박을 없애달라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어나는 많은 일들 실제를 본
이 중직자들이요. 이 말은 적어도 중직자분들은 어떤 방해, 어떤 핍박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아니요. 이걸 본 거예요. 이래야 중직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몇 년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성경 역사 이게 뭐 한 번도 된 일도 아닌데 우리는 이때까지 그렇게 안 하고 너무나 다 그냥 해왔고 인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눈을 뜨고 보면 교회는 안 되도록만 늘 해왔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고요. 점잖하게 교회 다니고 주일날 안 빠지고 양복 입고 다니고 조금 헌금하고 뭐 목사님 식사하면 시켜주고 성가대 밥 좀 사고 하면 장로 돼요. 이런 식으로 해왔다 지금까지. 그런데다가 장로도 많이 시험 됐기 때문에 10년 만에 한 명. 이래가 장로 부가가치가 엄청 엉뚱하게 높습니다. 왜냐? 그거 하나 뽑히더니 국회의원 되기보다 더 어렵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 그것도 언제쯤 뽑냐? 은퇴쯤 돼가지고 아무 힘도 없을 때. 안 되도록 안 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한국 세계교회가 누구 인도로 받았는지 안 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장로 조금만 세웁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교인들이 불평을 대다 10년 만에 장로 하나 세우는 이 장로 하나가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요. 할 수밖에 없어요. 하도록 만들어놨잖아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지금 할 말 많은데 목사님하고 못하지 장로 한 사람 유산을 막 투표해가지고 한 사람 세우는데 대단한 그거 가서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장로가 그 얘기 듣다 지 혼자 또 시험 들고 이런 식으로 맨날 우리는요. 교회를 안 되도록 어쩌면 그렇게 교회 안 되도록 누가 가르치는지 몰라도 안 되도록 몰몬기는 20살의 장로세아가 전 세계 탐방시켜가지고 눈뜨게 만들어 파견하는데 우리는 은퇴한 사람들을요. 할머니들 겨우 그럼 그는 꾸리진 할머니를 건사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물론 늙은 사람이 가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되도록만 다 어쩌면 그렇게 안 되는 걸 종합자인지 몰라. 이래놓고는 장로 세웠다. 별 할 게 없어. 그냥 가서 단반에 그냥 당에 들어가서 결정합니다. 뭐것도 이런 힘을 줬다니까요. 현장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본 게 없는데 그러면 가서 이제 세상 걸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아는 게 그건데 뭐. 그럼 세상 걸 가지고 부교육자를 쳐다보면 부교육자는 너무 어리게 보이잖아요. 그럼 목사님 뭐 다 압니까 뭐.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계속 참 대단하다 싶어요. 되는 거는 다 빼고 안 되는 건 모았다는 이것도 실력은 대단한 실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기적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하십니까? 아무리 천재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되도록 이래네. 많은 중직자를 세웠어요. 은혜 받게 만들어 지역으로 파고들어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뭘 보게 만들었냐? 이걸 보게 만들어요. 이걸 보게 만들기 이전에 목사님들 그분들에게 메시지 주는 당신의 기도는 이게 통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맨투맨으로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걸 본 거예요, 이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마을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큰 건물 하나 생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엄청 영향가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들 지금 다 짓고 있는 교회도 있는데 예를 들어 예원교회 같은 경우가 강서 지역에 대표적 교회를 딱 만들어보면 그 영향 주는 게 굉장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내가 영도로 딱 영도교회 다 조그만해요. 길 안 내려 어떻게 하냐? 천리교에서 내리라. 천리교에서 올라가라. 천리교에서 뭐 밑으로 가라. 천리교가 영도 그 대표요. 왜냐? 크니까. 그럼 천리교가 뭐냐? 2,000평 정도 되고 딱 이게 막 고전적인 건물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눈 다 솔리는 거예요. 교회들은 전부 학고방처럼 해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 주제에 그래도 또 싸워. 그래가지고 그 밑에 싸움 제일 잘하는 게 동삼교회입니다. 합동체. 대한예수장로 합동체. 맨날 싸워. 거기서 싸워가 교회는 많이 개척해서 그것도 개척이요. 맨날 싸워 나와가지고. 그래 나온 게 동삼제일교회 지금 이만월 교회라. 그것도 안 싸웠으면 안 나왔지. 잘 싸웠어요. 싸움이라도 해서 개척해야지. 미국 가봐서 맨날 싸워 나갑니다. 제대로 개척을 못하면 맨날 싸움부터 나부터 될 수밖에. 왜냐? 싸울 수밖에 없는 발파이 돼 있는데 싸울 수밖에 없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눈 딱 뜨시고요.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완전 사단의 역사거든요. 바꾸죠. 중직자가 이제는 이거 하기 전에 뭐 목사하고 딱 통하면요. 이제 그것도 쉽게 통하잖아요. 목사하고 안 통하면 안 통한다니까요. 어떻게 통해야 됩니까? 정말로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게 통하면요. 어지간한 그 어려움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거다가 어떤 사람은요. 딱 자기 친한 사람하고는 옵니다. 이러면 이제 이건 절단 그거는 이제 일 안 하기로 결정한 거고요. 죽으려고 마음먹은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낙찰 받은 교회 그 목사 앞에 딱 장로 자기 통화서 명 둘이서 와요. 그 다른 장은 등 다 돌리고 이런 식까지 갑니다. 이게 뭐 교회인지 뭔지. 심지어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거 하니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에 순교 각오했잖아요. 이 말은 스데반이 뭘 본 겁니까? 역사적으로 모든 선지자를 핍박한 우리.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선지자를 다 핍박했어요. 모르고. 늘 우리는 종교생활 하면서요. 복음에 대한 것은 사실상 무시한 거예요. 늘 그래왔잖아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스데반이 제대로 봤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말하니까 이 사람이 가슴에 찔려가지고 뭐 했다고요? 이를 갈았다. 가슴에 찔리면 회개해야지 왜 이를 갑니까? 이를 갈았다. 그러고 보세요. 이게 보통 본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안 가기로 돼 있는 사마리아. 빌립 중직자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마리아까지 딴 것까지. 자,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게 뭔가 하니까요. 사도행전 9장 1절 43절 중직자가 쫙 깔려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어두운 마을에 불빛이 쫙 서버린 거예요. 허가면 저절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위험한 길에요. 길들을 쫙 다 닦아버린 거예요. 요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봐야 됩니다. 이거구나. 이게 봐버리면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라고 이거 보여줘야 돼요. 이걸 보여.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이렇게 피장 시몬을 말하자면은 중직자가 이 부분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면 핍박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핍박 왔을 때마다 역사에 났거든요. 이제 드디어 더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 속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러면 이제 뭐 말립니다. 이까지 이렇게 보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만 얘기해도 있잖아요. 창세 전에 너를 예비했다고요. 우리 구원은 언제 받았냐? 창세 전에 받았습니다. 영세 전에 너를 예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찾으니까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 경륜 모든 이 작정 속에서요 일어난 사건이라. 여기에 지금 중직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딱 느껴지죠. 이거 움직이는 게 전도 이렇게 중직자가 딱 봐줘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내 의지를 가지고는 못합니다. 내 의지 가지고는 돈 안 받고요. 내 의지 가지고는 겁나고요.
내 의지 가지고는 피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해 보니까 죽으면 안 돼. 겁이 안 나요. 이렇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더 큰 경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집니다. 그래서 헌신하게 돼요. 그 이상 헌신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그것도 하겠어요? 여러분 겨우 그러면 돈 모아 집 하나 사놨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헌금하겠어요 그러면? 그 미쳤지?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래? 저는 이런 생각이 딱 오더라고요 요즘은요. 그래 지금 RUTC와 교회는 내 생에 한 번에 딱 그냥 신앙의 발자취를 가는 것이다. 이런 거 그래서 뭘 해야 되겠냐 지금 내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심지어 뭐까지 생각해보냐 집들 다 팔아서 내느냐 이런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그거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신앙에 지금 그래서 내가 지난주간 당의원들 보고 지시해서요. 당신들 그 신앙에 흔적을 남기라. 네? 흔적을. 그리고 RUTC는 뭐 나야 되냐. 여러분의 신앙에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래서 저는 뭐까지 생각하느냐. 아예 이 RUTC 중요한 일 한 사람들 기념적인 작품을 만들었어요. 전시를 해서라도 후대를 보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구나. 내 인생이 이런 거구나. 답 나와줘야 된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도 나오고 순교 각오도 나와요. 거기까지 뭐 죽으면 두렵지 않다. 자,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거의다가 노력해서 응답받고 그냥 응답받는데 이 전도라고 하는 건 눈을 뜨고 난 뒤에 전도 속에서 오는 응답이 있어요. 이게 진짜 응답이다. 전도 속에서 오는 응답은 뺏어갈 자가 없고요. 전도 속에서 오는 사업은 무너질 수가 없고요. 전도 속에서 오는 우리 하는 일들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 응답은 이제 탁 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속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걸 봐야 되고요. 중위자들이 이 속에 다 있구나. 그래서 전도 속에서 경제 축복이 보이고 문화 계획이 보여야 된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내가 다해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필이면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대로 오셨다가 그것도 약속인 대로 십자가 지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시고 난 뒤에 헛소리를 하셨겠냐? 그건 아니지요. 굳이 헛소리를 하려고 수천 년 동안 예언하고 십자가에 죽어주고 부활해주고 그래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갔다. 저는 그래 보지 않거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고 너희들 가서 병든 손을 얹으면 낫게 할 것이고 땅끝까지 가도록 증거를 줄 것이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셔서 보좌에 앉았단 말이 맞냐. 우리도 예수님 몸처럼 변화해야 나중에 가요. 그러니까 완벽한 과학적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영어로 모든 걸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너무너무 모자라고 부족한데요. 그거 보면서 응답 많이 받아서 그렇다. 신기할 정도, 제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예요. 분명히 나는 망해야 되는데요. 다 조건이 안 돼요. 분명히 거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응답 계속.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RUTC와 여러분의 교회가 작품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 작품으로 남겨요. 이걸 중직자가 탁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는 잘못했거든. 너무 중직자로 하여금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 나가게 만들고 물론 나간 사람도 나쁘지만은요. 분위기가 그렇게 되지. 맨날 교회 한국에 그런 맨날 시험. 그래서 그 교회 성장연구원에서 발표한 거 한국의 90% 싸워가 나가가 개척해요. 하기야면 하나님 그래라도 개척해 전도되니까. 안 그러고는 말씀 가지고는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싸움 시키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이요 해가지고 붙어라 해가지고. 그래야 개척하니까. 안 그러면 안 하잖아요. 5억 이루고 하나 전도하잖아요. 그래라도 해야지. 저 안 되면 5억 이루 교회지. 그래 나가자 진짜 막 이래 막 5억 이루 붙어 뿌리면 헌금도 좀 나오거든요. 5기 헌금 이게 굉장한 겁니다. 한국에는 그렇잖아요. 5기 헌금을 하자면서 저것들 막 붙어보자면서. 그래가지고 맨날 나중에 문제죠. 그리고 성령이 여기서 안 일어나잖아요. 반드시 중직자에게 세 가지는 꼭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당신에게 성취되는 거. 그 부분을 알게 만들어야 되고 방법을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맞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 66권 묶어줬을 때는 누군가를 통해서 꼭 우리 아니라도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전달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게 이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까지는 요 세 개는 꼭 지금 이제 시작해야 중지자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뭔가 응답받습니다. 왜 그러냐? 많은 신자가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적으로. 그 말은 계속 실패했단 말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 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늘 못 봤다는 말이 돼요. 그리고 계속 실패를 계속한다는 것은 아무리 실패가 성공의 아버지지만 계속 한다면 그건 아버지가 못 되는 거예요. 계속 한다면. 그리고 계속 실패를 해온단 말이에요. 이 말은 성령 인도를 못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미래에 대해서 못 보니까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실패를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드시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에서 꼭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요. 이제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반드시 성경에 보니까 강단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누굴 먼저 살리게 되는 거니까요. 나를 살리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중직자가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환경을 살려야만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 설교 첫째 대지죠. 와나메이크 얘기 안 했습니까? 나를 죽여 부리는 데는 안 보다니 영적인 힘으로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 2장 28절에 분명히 예언되었잖아요. 주일날 중지자들 시간 없습니다. 주일날 성령의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이때부터 보이는 게 뭡니까? 분명히 미래가 보이잖아요. 장래일 꿈꾸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미래를 말합니다. 분명히 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미래를 봐지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일단 강단에서 힘을 얻어버리면 내가 살고 강단에서 힘을 얻으면 미래를 보게 되고 강단에서 힘을 얻으면 그렇게도 어렵게 생각된 모든 문을 여는 제자가 보입니다. 이게 중위자가 꼭 받아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중직자는 반드시 메시지 듣고 정시 기도해라. 중직자는 밤에 하든지 아침에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낮에 하든지 반드시 메시지 붙잡고 정시 기도해라. 이러면 딱 성취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제일 해야 되는 고민이 고린도후서 7장 17절이지. 계속 실패를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만 계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한 근심을 하면 생명에 이르고 세상 근심하면 멸망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이제 방법을 가르쳐 정말로 당신이 이기자. 지금부터 고민할 다윗처럼요. 고민해야 돼요. 중직자에게 할 고민을 바로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 방법입니다. 메시지 성취되는 방법, 고민을 바로 해야 돼요. 맨날 육신적인 고민하잖아요. 고민을 바로 해야 돼요. 다윗처럼 보세요. 나는 좋은 왕궁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 언약궤는 바라보면서 진짜 잠 못 자겠고 미치겠다. 다윗이 제대로 고민했어요. 그런 사람 축복받습니다. 장로님이 고민을 똑바로 하면 축복받습니다. 이게 가장 메시지 성취되는 방법. 그 다음에 강단입니다.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이겁니다. 메시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걸 붙잡고요. 정시기도 시작합니다. 이러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세 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메시지를 붙잡고는 반드시 나의 기도. 이건 하나님 내게 바라는 기도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나의 말씀, 그리고 안 가도 좋습니다. 나의 전도. 요게 딱 이제 붙죠. 이러면 반드시 회복되는 게 뭐가 되냐? 경제가 회복됩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반드시. 이러면 중직자들이 이상한 힘이 생기버리기 때문에요.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버리기 때문에 경제도 회복됐다. 우리를 막 다 죽이잖아요. 살리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경제가 회복돼요. 이 세 가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중직자 아니라도 제자 훈련하면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사실상 해야 되는데 중직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왜 중직자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중직자는 직 자체가 영구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속하겠다는, 우리는 다락방의 특징이 뭐든지 지속입니다. 지속 안 되는 그거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하셔도요, 일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축복하시고 꼭 언약으로 잡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전도하려면 네 가지는 필수적이다. 이제 지금까지 메시지 왔으니까 그 뒤에 거 전도하려면 네 가지는 필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정말 시간표 응답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의는 저는 많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최 측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많이 끌어가 중간에 쉬고 또 그건 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발발 끝내고 목사님들 쉬시고 좀 식사도 하시고 RPG 그리면서 기도도 하시고 포럼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주고받으시고요. 딱 잡을 것만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또 아마 오후에는 이번에는 장영출 목사님이 강의하시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외삼촌인데 외삼촌이라 모신 게 아니고 전도자 돌아가면서 전도자들 한국 영향 있는 사람들 김종국 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또 도망 다 가셔가지고 제가 집안에서 쫓겨나도록 만들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전도자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취시키도록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이제는 참으로 중직자가 중직자답게 우리 목회자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바로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것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